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맨 먼저 그 파벌 문제에 해결됐죠. 그 폐륜화 문제는 뭐 그 한 개인이나 한 교회에 국한된 것이어서 모든 교회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일반 법정에 소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형사 문제, 민사 문제 그 법이 있어서 거의 따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문제 가지고 소송 문제 규정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누가 사도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뭐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 해결됐고요. 우상의 제물 문제도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뭐 지금 여기 수건 누가 써?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돼요. 성찬식 문제도 이미 다 전혀 문제를 안 삼고 있고, 부활에 관한 문제, 뭐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 몸의 부활을 의심하면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10가지 문제 중에 다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갈수록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문제인데 은사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 문제. 또 은사 문제도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해결됐는데 끝나고 없어지고 그쳤다고 하는 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문제, 이게 분명히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했는데, 예언은 언제 그쳤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나니까 더 이상의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누가 자꾸 뭐 개인이 뭐 길흉을 예언한다더니 그건 바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길흉을 말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 안에 예언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어제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다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정리한 예언이 있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록된 중요한 예언을 다 파일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 서신서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 예언들을 다 모았더니 한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다 뽑아 놓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예언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 복음서 사도행전에 있는 예언들, 서신서에 있는 예언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예언들, 이 예언들 이외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하냐면 하나도 안 필요해요. 괜히 그저 개인들의 무슨 길흉이나 아니면 기업이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될 것인가, 그 점쟁이나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런 거 점치는 거 일절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미 계시록이 완성되면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정통교회의 정통교리입니다. 지금 누가 무슨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개인의 길흉을 예언하다든지 이건 바로 이단입니다. 바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언은 왜 그쳤느냐? 방언은 더 빨리 그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그 55년도인데 55년도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56년경이라든지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건너가자마자 바로 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폐한다는 말하고 그친다는 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친다는데, 폐하는 것은 타동사고 그친다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그 셋 중에 제일 먼저 빨리 그친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쳤어요. 그리고 지식은 왜 폐했느냐? 지금도 우리가 뭐 지식의 은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 바로 깨어른 사람이죠. 그거는요.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런 시대는 끝났고 지식이 도무지 보편화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지식이란 것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전유물이지 이렇게 지식이 만인이 그저 평등하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지식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악당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만 특별 지식이 있다고 떠들면서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는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곧바로 그 지식의 은사는 거두어 들이시고 없습니다. 지금은 음식 가려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면서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학자가 되겠다 그런 거는 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는 거 이미 진작 다 끝난 겁니다. 끝난데 불구하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난무하고 있는 제멋대로 막 통제불능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끝난 건데 갑자기 이 20세기 초에 새로 이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1세기의 방언이 55년도 고린도 교회 방언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방언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방언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방언까지가 약 22년 동안 군데군데서 존재했겠는데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가이사라, 에베소, 고린도 네 군데에 나타난 건데 22년 동안에 네 군데 어떤 그런 방언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나서 2세기에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들이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은 전혀 이런 방언이 없이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프랑스 남부 그 세베뇨리라고 하는 세베레스 산맥 속에 어떤 그 위그노파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세상에 문제가 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19세기 방언 1853년도에 미국의 유타주의 몰몬교 대성당 헌당식 할 때 모르몬교 장로들이 집단으로 방언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내에 미국의 한복판 미국 지도로 보면 많은 한가운데 캔사스주가 있습니다. 캔사스주. 그 캔사스주에서 찰스 폭스 파르함이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베델 성경학교라는 학교에 여학생 이름이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 뭐 그것도 현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전인데 그것도 현대라고 할 수 있으면 현대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이제 현대 방언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 방언은요 성결 오순절 교단에서 수입해가지고 한국 교회 갑자기 확산됐는데 온 한국 교회 지금 방언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게 왜 군데군데 나타나냐? 나타났던 곳마다 항상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교회나 이단에서 나온 것이지 정상적인 교회의 방언이 있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상 비정상을 안 가리고 무차별로 무정교로 막 이 방언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을요 제가 15개 나라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요 대충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바데입니다. 바데, 파르티아. 여기가 메데입니다. 메데. 요 메소포타미아, 엘람, 가파도기아, 폰투스, 비두니아, 아시아, 밤빌리아, 로마, 그레데, 리비아, 구레네,
애굽, 아라비아. 제가 다 알고 있죠. 이름 없어도. 예, 뭐 이 지도는 하도 제가 많이 들여다본 지도여서 우리나라 지도보다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개, 예루살렘까지는 16개예요. 이렇게 이런 다양한 곳에서 왔는데 이 모든 땅이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 안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곳에 사용하는 언어로, 외국 언어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기를 쓰고 받겠는데요. 외국어 잘할 수 있는 거. 특히 요즘 같은데 중국어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배우기 힘든 영어 같은 거 하면 뭐 어떤 교회 영어 방언이 터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 빨리 차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터지는 것이 없고 꼭 보면 뭐 랄랄랄라 롤롤롤 하면서 알아듣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 그거는 방언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의 방언은 첫째 예루살렘에서 한 번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한 번 있었고 에베소에서 한 번 있었지, 전부 다 이게 일회성입니다. 한 번 잠깐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방언의 은사가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으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것이지, 베드로까지라도 맨날 첫날 그저 외국 가면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나라 언어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원어민 방언으로 그냥 설교를 요청하였다, 그런 한 그런 기록이 없고, 이 요한의 직계의 제자 중에 파피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라오디키아 그쪽 감독을 지냈던 파피아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어느 외국에 가면은 그 현지 언어 방언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통역을 해가지고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한 개인이 소장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방언으로 있었지 않다는 겁니다. 단 지금 이 세 가지 예루살렘, 가이사랴, 에베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딱 문제가 된 게 고린도 교회 방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서신들을 볼 때 바울 서신이 뭐 대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신약 안에 복음서 4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러면 6권이죠, 6권. 그 6권은 보통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책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전부 서신 형식으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서신인데 서신들의 목적과 그 성격을 잠깐 나누어 생각해 보면은 교리를 다루는 서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로마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요한 1서는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다루는 교리서신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졌거나 했을 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잘못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인데, 그 대표적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온다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막 들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오늘 낮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보는 대로 10가지의 문제가, 교정 대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도 교정 서신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할례당이라는 율법주의가 와서 아주 뭐 바울을 폄훼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바로잡으려고 썼기 때문에 역시 갈라디아서도 교정서신. 빌립보 안에는 유오디아파가 순두계파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5개의 서신은
교정서신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도 어렵다 할 때 격려가 필요하고 또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자 하는 입장에서 칭찬과 아울러 격려한 서신이, 여러분 격려사라는 것은 잘하는데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하는데 더 잘하자고 격려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고난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잘 참자 하고 이제 격려하는 서신. 그 다음에 요한 2서나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굉장한 교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곧 방문하겠다고 하는 통보 서신. 예? 그야말로 편지 한 쪼가리 내고 방문하겠다 하는 걸 알리는, 그리고 한두 가지 뭐 교훈이 있어도 그리고 뭐 굉장한 교리까지는 아니고 이단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거와 함께 곧 방문하겠다는 통보 서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서신, 조심하라는 서신인데 베드로 후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역시 이단들이 막 설치고 다니니까 그 이단들 교리에 휘말리지 말고 조심하라 하고 경계하는 서신. 그 다음에 당부 서신, 무슨 특별 부탁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쓸 때 그건 당부하는 서신인데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달라, 용서해달라 하고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오히려 그 당부를 하는, 그 부탁을 하는, 심지어 강구한다 그럽니다. 강구. 내가 내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서신이야. 권면, 뭔가 좀 낙심을 했거나 뭐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권면하는 권면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지도하는 서신. 선배가 후배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할 때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지도하는 서신, 다른 말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21개 서신서를 두고 그 서신의 목적과 내용과 그 성격을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교정서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지금 교정해야 될 문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언 문제도 이게 축복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막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한다 할 때 이게 뭐 축복이나 건면이나 당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정 강의라. 우리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걸 우리가 교정하려고 강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원래 교정서신이라면은 역시 이걸 가지고 설교나 강의할 때도 교회 잘못된 걸 교정할 때 이걸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전은 뭐 제쳐두고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루터 이후에 5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 21개의 신약 서신을 갖다가 이런 분류 형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생각 한 번도 누가 해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신, 교정서신, 격려서신, 통보서신, 경계서신, 당부서신, 권면서신, 지도서신, 이런 말도 글쎄요, 없을 겁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이 성경을 좀 더 알기 쉽게 그 성격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이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도 그동안 별로 우리가 연구가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교정서신이란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바로잡혔는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따라할 것인지 조심할 것인지
아예 하지 말 것인지 하지 못하게 방지할 것인지 예방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 척결할 것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에 있으니까 따라하겠다는 그건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있잖아 그냥 있으니까 따라한다. 그래 있는데 그게 잘한다는 거냐 잘못한다는 거냐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수습되고 어떻게 처리되느냐 어떻게 지도되고 어떻게 교정이 됐느냐 이걸 보고 따라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방언 문제를 비롯해 이것도 어떻게 처리되는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종교개혁 이전은 놔두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500년이 지나도록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살피고 지나왔는지 정말 제가 이러한 논의나 이러한 연구나 이런 그 강의가요 만시지탄이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살필 걸 갖다가 말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고린도라는 폐허가 된 도시인데 1858년도에 대지진이 났었고 또 재건을 했는데 1928년에 또 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져서 지금 고린도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모여 사는 도시가 2, 3만 정도? 5만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해를 조금 하자면은 낮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행전 18장에 그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후서가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 다가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전서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전전서 지금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표시 한 게 또 있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써놓고 눈물로 썼고 근심도 하고 막 후회도 했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 역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2개, 지금 남아있는 게 2개 하면요 최소한도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 4개를 썼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 성경 안에 바울이나 그 누구가 어떤 편지를 한 교회에다가 4번씩이나 쓴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기껏해야 베드로 전서 후서 그런 정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개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개인에게 그런 정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에는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3서, 고린도 제4서 막 이렇게 4번씩이나 편지를 보낼 만큼 애먹이고 쏙쏙이고 골치 아프고 문제 많고 그런 교정 대상 중에 제일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걸 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배울 게 있고 본받을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시작은 낮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실로안에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바로 반대와 대적과 해방이 일어났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회당장이 바울을 따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고 소수대네는 그 얻어맞고 이제 서러워서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의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발신자 연명으로 이름이 거명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호하다가 사임하고 다시 에베소에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년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떠나온 지 한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그 교회에 문제가 그것도 동시다발형으로 한 10가지나 생겨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은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침투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성경학자나 목회자나 설교자가 또 교사들이 살펴봐야 될 일인데, 그동안 너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보고 겉핥기로 보고 심도 있게 잘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마침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이제 교회를 해를 치려고 했던데,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4장 18절 봐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 바울이 다시는 거기 안 올 줄 알고 이런저런 장난을 친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간단한 거거든요. 고린도요. 내 갖다는 그냥 안 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를 잡아 족치게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굉장히 격렬한 의조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시 못 갈 줄 아느냐? 하고 내가 한번 간다. 가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번에 와서 고생 진탁하고, 그때 또 그 갈리오 총독 때 유대인들에게 까딱하면 얻어맞을 뻔하고 했는데, 여기 다시 오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바울이 안 올 걸로 생각하고 까부는 모양인데,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가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낮에 10개 아까 말씀드렸죠. 파벌 문제, 페로나 문제, 성도의 송사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주일에 나누는 애찬의 문제, 방언하는 의 은사 문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이렇게 10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은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 편당이 있다. 편당이 필요하지. 여러분, 편당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이 편이 나눠지고 당이 갈라지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하나가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편당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생긴 것을 어떻게 해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닥이 나야 되죠. 어느 것이 옳은지. 그 얘기가 11장 19절 펴봐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펴보세요. 고전 11장 19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래요. 그럼 어때요? 편당이 생기는 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바랄 것도 아니지만, 일단 생겼을 때는 옳은 거 그런 게 가려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싸우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떻든 사람이 이런 편당이 없어야 맞는데, 그런 편당이 생기다는 거예요. 왜? 다 온전히 알면은, 이봐요. 앞을 보세요. 이쪽 저쪽이 다 뭐든지 온전히 알면은요, 편당은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점심 먹고 졸리는 시간이에요. 이쪽 저쪽 양쪽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면 편당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어중간하게 알고 반틈만 알고 모르는 게 있고 오해가 쌓이면요 반드시 편당이 생긴다고. 그럴 때 그러면
그걸 편당이 생겨가지고 계속 편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옳은 게 드러나야 옳지 않은 게 척결될 거 아닙니까? 척결되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옳지 않은 거는. 고집을 가지고 옳지 않은 걸 가지고 우기면 안 되고. 저는 그 때때로 토론이나 변론이나 편당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즐거운 거 아니지만은요. 그건 있는 건 어떡하겠어. 있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하자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토론을 거쳐가지고 옳은 게 드러나면요. 그 결과에 또 순복을 하자고 우리가.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때 고집이나 오기를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딱 내려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이게 안 되면 발전이 없는 거라. 우리가 끝없이 여러분 나는 그 헤겔이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헤겔의 유명한 역사 철학이 있어요. 그 헤겔의 역사 철학이 뭐냐면요. 변증법적 역사 철학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딱 주장하면요. 정하고 주장하면요. 반하고 또 누가 편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은 정대로 주장하고 반은 반대로 주장하고 하다 보면은 정도 반을 좀 인정하게 되고 반도 정을 인정하게 돼가지고 합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정반합, 이게 역사 발전의 원리라는 거야. 정이 나오면은 정이라서 완전한 정이 아니고 부족한 정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 주장한 정은 완전한 정은 없어요.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데시스가 나오고 안티데시스가 나오고 신데시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면 반하고 그것이 다시 합을 이루어서 절충해가지고 더 발전하고 이것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역사가 진보한다는 게 이게 진보론적 낙관론적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쩍쩍해가지고. 근데 그거 상당히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헤겔을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 말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과 반이 합을 이루어서 절충하면서 발전한다고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이 원리 때문에 진화론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없었으면 다윈도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 우리가 역사나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할 때 헤겔은요, 그 대단한 사람이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될 대단한 인물입니다. 헤겔을 모르고 철학을 말할 수 없어요. 헤겔을 모르고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헤겔을 모르고 사상을 말할 수 없고 헤겔을 모르고는 이데올로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 현대 사상, 근현대 사상의 그 전환점이 되는 거기가 바로 헤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헤겔 자파라는 포이에르 바하라든지 헤겔 우파라는 켈케골 같은 그런 대역사의 그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 헤겔식의 그 역사 철학이라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당이 나타나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은 때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뭐 이쪽 저쪽이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딴소리 해도 딴소리 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대화하게 되면 우리도 오해가 있었다. 그쪽 말도 만말이 있다. 이렇게 가자고 항상.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발전합니다. 뭐하니? 데시스와 안티데시스와 신데시스를 가면 발전한다는 거죠. 그건 헤겔의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방언 문제는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인정하느냐 완전히 부정하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선하고 악 사이에 중도는요 악입니다. 선과 악 사이는요 그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 되지 선과 악 사이에서 나는 중간 입장이다. 그건 악이에요. 악.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그 중간은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제가 철저하게 지난번 에스라 포럼에서 끝장 토론이라 하자 그랬어요. 제가 끝장 토론. 물론 뭐 10시간 가지고
한 주제 가지고 10시간까지 끝장 토론도 안 되고 중간에 또 다음을 기약하긴 했지만은 이런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철저하게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납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용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낮에 말씀드리기를 온 세상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이거 왜냐하면은 본받을 만한 게 없는 교회거든요. 보통 이름 좋아하는 게 이제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갈릴리 교회 이런 말은 다 씁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본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책망을 받을 교회였으며 교정 대상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 문제였고 디도와 바울이 가서 없애버렸던 이상한 소리 방언 그런 건데 그런데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걸 우리가 따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지난 100년 동안에 이 방언에 대해서는요. 그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자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임하는 이런 정도의 자세로 검증을 해보려는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었어요. 100년 동안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현대 교회 방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증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대부분 방언을 경계하면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만 해왔을 뿐입니다. 그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납득할 만큼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이 납득할 만큼 규명되지 않은 채 지나왔어요. 과연 고린도 교회 방언과 현대 교회 방언이 성령님의 은사인지 정직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동안 방언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또 방언을 받아보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교수들도 방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성령이라 되는 것처럼 무슨 신학적 성력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무슨 법기나 되는 것처럼 도무지 이걸 만져보려고도 안 해요. 심지어 그 에스라하우스에 와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그걸 함부로 건드렸다가 괜히 그저 은사 중지론자로 지목돼 가지고 자기들 아주 목회 길에 맡길 수 있다. 이래 부담 느껴 가지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린도교 방언이 아까 그 예루살렘 방언, 가이사랴 방언, 에베소 방언은 외국어였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고린도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물론 통역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방언이 외국어였을까 하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리 보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고린도 교회 염려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염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하던 방언을 좀 따라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방언 아까 15개 나라 언어 맞죠? 그건 재론에 여지 없습니다. 15개국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도 있어도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있을수록 더 좋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지금 현재 왜 방언하느냐 하면요. 전부 방언이란 무엇이냐 물으면은 말할 때 꼭 이런 말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방언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이었다면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방언 외국어 맞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봅시다. 그래서
방언의 기원으로 말할 때는 사도행전 2장을 말해놓고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소리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는 꼭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거는 제쳐놓고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에 있는 방언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자 일단 고린도 교회 방언이 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였느냐? 만약 언어였다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온 그 방언들이 외국에 쓰는 언어였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언어가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은 고려할 여지가 없죠. 고린도 교회 방언이 외국어였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하는 거는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거라고 한국 교회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래 배웠어요. 그래 배웠는데 그게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이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어도 아닌 이상한 소리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울이 그 비밀로 기도하는 걸 지금 통역하라고 다그치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의 영이 개인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바울이 그걸 통역하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전혀 그 사람의 영이 비밀로 기도한 거 인정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이나 일본어 번역을 보면 꼭 그 영이 사람에게 비밀을 기도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번역 비평을 통해서 번역을 제대로 해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비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참 방언 같으면 통역해서 알아듣게 해라. 알아듣고 아멘 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영이 비밀 기도한 게 아니라면요. 역시 한국 교회 방언도 정당화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 방언이 가짜였다면 우리 따라하는 건 가짜인 거죠.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을 따라한다는 거니까 그게 가짜였다면 우리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고린도 교회 방언이 귀신의 방언이었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 방언도 귀신인 거예요. 귀신의 방언인 거예요. 따라서 이 네 가지 경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야 맞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2번 그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 이성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그 영이 비밀 기도하는 하도 그렇게 많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바울이 통역하라는 그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만약에 그 영이 하나님께 자기 비밀을 기도하는 것은 피할 수 없죠.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걸 정당화했다면은 여전히 그 방언도 그치기 아니고 계속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00년도 끝나지 말고 바울이 가도 그 사람 개인의 영이 비밀 기도하는데 바울이 무슨 권리로 디도가 무슨 권리로 그걸 중지시킬 수 있냐고. 성령께서 시작했다가 막 바울에게 책망 듣고 그만뒀는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개인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것이 만약에 정의라고 한다면은 성령도 끝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1500년도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서 왔어야 되고 방언도 그치고 오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선동하니까 선동했는데 그것이 아무 생각 없는 헛소리 같으면 제가 염려를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염려하긴 해야 되죠.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증했던 사람은 100%.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검증 못했지만 검증했던 사람은 100% 그것이 악령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헛소리도 아니고 악령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은사를 받으면 통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되고 다른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다 받아야지 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검증해서 얻은 결과로는 방언을 통해서 항상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간증문을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참가 후 간증방에 지금 9명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9명, 10명 분이. 10명이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엘리트급 지성인들입니다. 그중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들어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을 쏘가서 귀신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귀신방을 하다가 회개 안 하고. 박사하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방언을 하는데 안 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구든지 속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엘리트라도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마귀에게 뭐 영광 돌리자는 게 아니라 머리가 7개입니다. 안 속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을 다 속았잖아요. 100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아까 이렇게 한번 봐요. 저를 보세요. 스크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글씨가 자라서 안 보이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데마 예수스 하는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말이 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말을 누가 한다고 하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는 저주할 자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배우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줄을 꺼보세요. 알게 하노니 왜 알게 하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알게 하는데 제1원리가 뭐는 거예요? 제1원리가. 제1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게 제1원리야. 이 앞을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모르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말은 이중부정이라 그러죠. 맞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데 반드시 얘는 알아야 된다. 따라가도 알고 따라야 된다. 알 때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제발 좀 똑바로 알고 믿어라. 그런 얘기야. 흐지부지하고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알려면 좀 똑바로 알고 따라가라. 왜냐? 옛날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을 믿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런 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진리에 경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알지 못하는 걸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아주 강렬하게 한데 그리고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알려면 똑바로 좀 알아라. 그 제1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결코 예수는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 그 말은 왜 하느냐?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지금요. 두 번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 뭐 예수님 하지, 그 당시에 예수는요 나무에 달린 자야. 맞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 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자죠.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특별한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되지 않고는 저주받은 사람을 자기 주라고 믿는 게 있을 수 있냐. 그때는 또 예수님이 전혀 유명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주시로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성령으로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의 딱 첫 번째 원리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아나데마 예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 따위 소리 안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이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앞을 보세요. 은사를 주시는데 12장이 은사장이라는 말은 일부 맞는 말입니다. 일부 맞는데 12장에서는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은사의 종류, 기능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의 검증. 은사의 검증. 들어보세요. 왜 검증이냐? 그래, 좋아. 은사가 그런 게 있다. 있는데 그 은사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말 성령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주신 은사인지 검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 꼭 성령이 주신 은사라면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성령이 주셨다는 은사라는 증거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러니까 검증을 필요해. 은사가 나타나는 건 좋은데 그 은사를 검증을 해봤나? 검증을 뭘 하느냐? 사랑으로 하든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글쎄 그걸 사랑으로 하더냐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든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덕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바울이 지금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언을, 천사 방언이나 사람의 방언이나 그런 방언을 내가 사도인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꽹과리에 불과하다. 앞을 보세요. 이 13장에 보면 내가라고 시작해요. 그런 방언을 내가 사도인 사도 바울이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새와 울리는 심벌지에 불과하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사도인 내가 사도 바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도 사도라도 사랑이 없어야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사랑으로 한다면 첫째, 오래 참든가. 그 사람들이. 사랑을 오래 참는 거야. 그리고 온유하든가. 오지하지 않았지. 시기 질투하든가. 시기 질투했지. 스스로 자랑하든가. 자랑했대. 교만하든가. 당연히 교만했지. 아까 바울이 내가 가면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죠. 교만했다는 거요. 사랑을 하면요 무리 행치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쩔쩔 매면서 예절을 갖추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아무리 교만한 자도요 사랑하게 되면 교만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도 못하고 말을 더듬고 쩔쩔 매고 그렇게 됩니다. 요즘 KBS 기자들이 파업하느라고
프로그램 제작을 준비를 못해요. 뉴스 준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를 잡아 돌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덕분에 제가 명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만과 편견이란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성경 안 보면 영화라도 봐야지 그래. 오만과 편견이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런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도 어떤 휴머니티가 있잖아. 요즘 영화 이건 옛날 영화, 적어도 한 30년, 40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를 보면요, 오만과 편견의 영화인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있는데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여.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그래 보이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요, 말을 듣고 벌벌 얼어가지고 예절 정도가 아니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습니다. 절대로 무리에 행할 수가 없어요. 무리에 행한다면 벌써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그러지,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고, 사랑은 썩내지 않는 거예요. 걸핏하면 썩냈다는 거죠.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천사가 되거나 시인이 되거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또 사랑을 또 안 해본 모양이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노래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죠. 제가 볼 때 예뻐지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화장을 해서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막 확 진짜 꽃처럼 피어나요. 우리 이 경상도 말 중에 예뻐졌다는 말을요, 잊었다는 말을 해요. 혹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말은 영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꾀재재한 그런 소녀 아이를 봤는데 시집갈 때쯤 돼가지고 딱 봤는데 얼굴이 완전 천사처럼 화장 하나 안 하나 그렇게 꽃 피어나듯이 막 그런 것을 많이 잊었더라 그래요. 갑자기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얼굴만 예뻐지는 건 마음도 예뻐지고 예절도 바르고 성도 안 내고 막 들을 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 14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볼 때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면은 성령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하는 게 아니면 악령을 행하는 거예요. 신비하기는 신비한데 성령이냐 악령이냐 분별해 볼 때 고린도 교회 그는 악령에 행한 것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좀 다른 영을 받았던 거 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렇고, 그들이 하는 일은요, 15번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로 한다네. 통역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영으로 말한대. 영이 말해서 뭐 하나님께 무슨 비밀을 기도한다네. 비밀을. 교회 전혀 덕을 세우지 않아요. 아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하는데 그건 허공에다가 헛소리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또 야만인 것 같아. 여러분, 야만이 말하면요, 야만인들 뭐라 그래요? 야만인들은요, 바르바르 그래요. 그래서 바르바리안이야 그래. 바르바리안. 바르바리안. 이게 바르바리안이 아니라 빠라빠라 하니까 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전부 빠라빠라 들리는 거야. 제가요, 인도네시아를 몇 번 갔는데, 3번인가 갔는데, 인도네시아 공항에 가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도 인도네시아 말처럼 해요. 빠라빠라 땡큐. 땡큐는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딱 영어를 하는데도 공항 아나운서 멘트가 전부 영어인데 인도네시아 말처럼 해요. 빠라빠라 땡큐. 지금은 빠라빠라가 뭔가.
그래서 저게 바로 바르바리안이다. 야만인처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한다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또 집단으로 막 방언하니까 예부 사람들 볼 때 누가 봐도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무지 질서는 안 지켜. 막 너도 나도 막 함께 방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여자들까지 나와 설쳐. 여자들이 또 우리 교회 여자 말고 고린도 여자들이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네 또 이것들이. 그리고 자신이 아주 신령한 자라고도 착각한대요. 이런 것이 이제 현상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검증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13장에 바울이 하는 말을 가지고 검증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현상이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씌어가지고 뭐가 침투해가지고 뭐가 오염돼가지고 어떤 놈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 모양 만들었느냐 하고 그 정체를 파고 들게 됐는데 그 정체를 파보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디도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상당 기간 동안 그걸 살펴가지고 문제를 대충 정리하고 올라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놈들이 27번 다른 예수를 전했대. 어떤 놈들이.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했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었고 바울이 알아보니까 계율의 역군들이었고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고 실제는 사탄의 일꾼들이야. 근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떠들었대. 아브라함의 씨라고 떠부리고 다니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떠들고 지극히 큰 사도파라고 우기고 다니고 그리고 이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어지럽게 한 결과로 그런 이상한 방언,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란 말이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수습되었을 때 현상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 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이 이러한 실체가 있어 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하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럼 이까지 알고 나면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까지 가야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알고 나면요.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그 방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흉내내 따라하고 본받을 수 있느냐고 그게.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거죠 이게. 척결도 없어진 거니까. 지난 루터 칼빈 이후에 지난 500년간이라도 지금 이런 정도라도 고린도 전후서 문제를 연결해 가지고 좀 성실하게 살펴보지 않고 고린도 후서까지 보지 않고 정체 파악도 안 해보고 12장만 보고 은사자이라고 하면서 있으니까 그냥 하자 하고 막 선동했더니 이게 20세기에 찰스 폭스 파람 때부터 한 100년 동안 지금 검증 없이 지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방을 교회에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고린도 교회 방언이 외국어였다면 우리 한국은 아닌 것이고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면 통역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통역하고. 그리고 영이 비밀 기도가 개인에게 유익하다면 성령도 끝이지 않고 계속하게 해야지 왜 방언도 그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쳤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 방언이 가짜였다면은 지금 한국에도 가짜인 것이고 고린도 교회 방언이 귀신의 방언이면 지금 한국 것도 귀신의 방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방언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방언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연습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개국 언어로 복음의 진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다른 영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없는 한 가지 소리로, 제가 왜 한 가지 소리냐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기록된 곳에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건 예외 없이 글로세라는 단수를 쓰고 있고 그 외 외국 언어들은요 글로사이스, 글로손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 단일 소리로 계속 떠들어댄다.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소리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알아듣냐가 없습니다.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한국 교회 방언은요 억지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기도하지만 수천 수만 가지, 이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녹음은 못 해봤는데
여러분 치명인 사람 한번 해봐요. 녹음기 요새 좋은 거 많잖아. 디지털 녹음기. 뭐 만년필 녹음기 이런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방하는 사람마다 곁에 가지고 녹음을 해봐. 그래 해보면요. 내가 내 집에 이렇습니다. 10사람이 하면 틀림없이 10가지입니다. 100사람이 하면요. 딱 100가지야. 그리고 1000명이 하면요. 1000명도 1000가지입니다. 2가지도 일치가 안 돼요. 전부 제멋대로고 따라서 검증할 수가 없고 통역 안 됩니다. 검증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검증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단 한 단어도 모릅니다. 빵은 하는 자기도.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 검증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지금 방언 받는 사람이 500만 같으면 500만 가지입니다. 500만 가지. 그는 어떤 신학자도 그걸 검증할 수 없어. 500만 가지 어떻게 다 검증해요? 다 다른데. 지멋대로인데 전부 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대체로 한 사람이 구사하는 방언의 단어나 문장수가 똑같습니다. 그냥. 몇 가지 뭐 계속 중복 반복이야. 중언, 부언, 반복.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가 끝없이 자꾸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이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주셔서는 성령의 사인도 없고 성령이 주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확실히 증거하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모르면은 바울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바울은요 영원히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출발한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까지 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통역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역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질서를 따라 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지금 현재의 방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도 바울이 이력서를 가져온다 그랬죠. 제가 써본 겁니다. 바울 대신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0세쯤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20년, 한 3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한 20년 됐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터닝 포인트, 사람이 핵 돌았어, 완전히.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간 자기 정리를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10년간 여기 자기 정리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고 공동사역으로 1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내지 2년간 선교사, 순회 전도사로 갔었고요. 2차 전도여행을 다 하면은 약 3년 정도 했을 걸로 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지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된 지 한 20년쯤 되었습니다. 자기가 기록해 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 정도 기록했을 때입니다. 아직은 고린도 전서후서 쓰기 전이니까 자기가 쓴 편지 2장, 살전 살후 정도 자기가 쓴 게 있고요. 신약 문서는 공식적으로 신약 문서라는 것은 자기가 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앞을 보세요. 거짓 방언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방언, 이상한 방언을 하기 전까지는 거짓 방언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은.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그 다음에 거짓 사도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거야. 그리고 이때 거짓 사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를 사도 아닌 것으로 구별해내서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방언이라는 말이 바울의 입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고 이제 막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해방하려고 하던 때였고,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당의 해방은 이미 조금 겪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어떤 문서를 기록해 보낸 게 있는, 지금 보존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전전서 제가 하나 썼어요. 편지 하나.
이런 편지 하나 썼다고 막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막 무조건 바울 그런 막 하나님처럼 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안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계시를 받은 게 좀 있다 뭐 그런 정도지.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 경력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게 그게 뭐 제대로 개척한 것도 아니죠. 지나오면서 그저 한 두세 주간 머물렀던 그런 정도입니다. 빌립보에 뭐 몇 주간, 데살로니가 몇 주간, 세 주간, 베레아 또 뭐 한두 주간 뭐 그런 정도 머물고 지나고 머물고 지나고 한 것이지 정식으로 뭐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개척하고 이런 경험도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해봤다는 게 가장 장기 근속한 곳이 그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해서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해본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막 에베소에 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좀 틀을 닦고 있는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이 편지를 또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를 보았던 것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뭐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봐야 내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막 굉장한 또 뭐 천사 같은 신령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무조건 그저 바울 같은 막 굉장한 걸로 그래 하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충분히 또 계시를 더 받아가지고 에베소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다 썼을 때 바울의 나이가 그때는 60 한 5, 6세 우리 나이 좀 됐을 때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신격화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력이 이런 정도였다는 것에 100년 동안요.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과연 고린도에 있는 방언의 실체를 몰랐을까라고 내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정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썼다니까 그걸 또 수용을 못 해가지고 바울이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신령한 분이 모를 리가 있나 하고 막 아주 반발하면서 바울이 몰랐다 한다고 막 저보고 막 공박을 해요. 자, 바울은 놔두고요. 현대교회 한번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그 20세기 초에 나왔던 찰스 파르암부터 시작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자 입에서 나온 이후로 100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세계 그렇게 신령한 목사, 그 신령한 교회들이요. 전혀 지금 방언이 뭔지 모르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학대학이 있어도 지금도 이 방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자기 자신이 방언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요 40년간 방언하면서도 몰라. 그것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40년간 방언을 하면서도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방언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50년 동안 모르고 지금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온 교회가 다 방언하고 있는데 목사가 분별을 못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40년 50년 방언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신학을 하고도 목사가 돼도 그 방언이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 경력이 40년 있는데 모르고 그냥 은퇴해. 모르고 그 방언이 가짜인 걸 모르고 은퇴. 다민성교회 11만 6천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방언했는데 그때 한국교 어떤 목사가 그 방언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한 목사 하나도 없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가짜라는 말 하면서도 그 방언이 가짜라는 말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온 세계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방언합니다. 그 방언이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 이렇게 위험하고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왜 모르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안다고는 나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좀 아무도 모른다는데 저는 지금 가짜라고 하는 걸 밝혀내가 지금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년 동안을 갖다가 전 세계 목사가 다 달아도 모르는 걸 바울이 가보도 안 한 거 처음, 아무 기록도 없었고 바울이 듣는 게 처음이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는. 바울이 알았다고 그걸? 제가 고린도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이 그 고린도에 지금 터진 이상한 소리가 뭔지 모르고 고린도전서 썼다고 하니까 그걸 도무지 용납을 못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저 말에, 저 강의에 동의를 안 하는 거거든, 지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그 번역 잘못된 걸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그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번역을 가지고 시비하냐 뭐 이러면서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지금 현대 방언이 이제 그 100년 전에 시작할 때 그 캔사스, 여기 캔사스, 여기 미국 한가운데 딱,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가운데인지 몰라. 캔사스의 토페카라는 곳에 그 찰스 폭스 파라멘의 사람이 지금 베델 성경학교 학교의 여학생 아그네스 오즈만이 여기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주사 거리에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3년 동안 연속 집회를 해서 매일 3년 동안을 집회해요. 이것이 이른바 오순절 교회의 뿌리입니다.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사람이 오순절 교단의 뿌리처럼 하는데 말이 그렇지 3년 동안을요. 1년 365일 1,000날 이상을 연속 집회를 한 거야. 근데 집회를 한데 가본 이 찰스 폭스 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보고도 그는 교회도 아니고 귀신의 난장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 질서도 없고 거기 진리도 없고 거기 성령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전부 미쳐가지고 제멋대로 뒹굴고 제멋대로 떠들고 제멋대로 울고 과음 지르고 하는데 그걸 전부 성령의 역사랍시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주사 거리의 그 부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빈야드, 토론토 축복이라고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존 윈버라든지 존 아르노트, 여기에 이제 킬크패트릭이라고 하는 존 킬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펜사콜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일어난 이 네 군데에서 출발해 온 세계 지난 100년 동안에 확산된 겁니다. 현대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라는 게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중간에 있었던 것도 좀 이단이고 정상적인 교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1900년 동안 아예 없던 겁니다. 아까 1500년인 것은 가짜 이단 사이비에 나타난 것이 다 합해서 아무것도 없은 게 1500년이고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방도 난 가짜로 보니까 진짜는 에베소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찰스 폭스 파람이라고 하는 현대 방언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파르함은요, 방언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 방언이 은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가르라고 하는 이름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방언만 믿고 갔대. 어느 훈련도 안 받고 가서 인도 말이 나오는가 싶어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인도 말 한마디도 안 나와서 실패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보면은 그것이 알지 못하는 헛소리라고 본 게 아니고 외국 언어라고 본 거죠.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찰스 폭스 파람 거나 누구든지 지금 현재 모든 나무 전부 다 외국 언어가 아니야. 그 파람이 주장을 보세요. 찰스 폭스 파람은요, 불신자는 사후에 그 영이 소멸된다. 이른바 영혼 소멸설 이단입니다. 영혼 소멸설. 안식교에서 지금도 이걸 주장하죠. 영혼 소멸설. 불신자는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것이 멸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나머지는 멸망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어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려 한 것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원한 형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앵글로 섹선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겼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류의 창조를 재창조설로 한번 창조해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마귀가 개판을 쳐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다. 그리고 새로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새로 창조, 이건 이른바 재창조설이거든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것도요. 또 인류의 재창조설을 주장했고, 아담하고 이브는 같은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아담의 갈비뼈 빼내서 아담 만든 같은 종자지 왜 아니라, 처음 창조된 인종은 혼이 없었다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얘기해도. 그 다음에 이 혼이 없는 인간들은 홍수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 홍수 때. 방언을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주장한 것도 이단이고, 방언하는 자들이 재림 때 권세를 받는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방언을 하는 자들만이 휴거된다고 하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현대 방언을 갖다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전혀 떳떳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요, 육신이 병고침 받는 것은 타고난 권리며 그리스도인 타고난 권리고 약이나 의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그럼에도 그의 아들 중 하나는 16살에 너무 젊어서 돌아가셨죠. 16살에 죽었으니까. 또 다른 아들은 37살에 죽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부라고 주장했는데 자기 자신도 여러 차례 아파서 설교를 못하고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한 후에 그것을 아픈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언제 낫는다고 했던 사람이 또 현대 시조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걸로 흉내 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존 다우이라고는 미국의 신유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그 이상한 운동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찰스 폭스 파르함의 그 운동을 순수한 창시자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순절 교단에서 이 사람을 오순절의 창시자라, 오순절의 시조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뿌리가 되는 사람이 이런 어줍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순절 백과사전의 책에 찰스 폭스 파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대로 내용이. 그 다음에 외국어도 아니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였어, 이게. 제가 그 방언, 이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펴보세요. 13장 이제 대충 끝나고 14장. 14장 2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오역을 해놓으면요, 딱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게 돼 있어. 방언을 말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그걸 정의한 것처럼 해놨는데, 또 한 구절이 세 구절인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하지 못하리라. 이 한 구절을 하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는 게 감사하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방언을 주장하는 거거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번역을 제대로 됐느냐? 저는 이 세 구절 다 오역이라고 봅니다. 앞을 보세요. 자, 이건 뭐 우리 성도들로서는 어려운 얘기인데, 호가르 랄론 글로세 우크 안도로포이스 랄레이 알라데우 우데이스카르 아쿠에이 푸네마티 데 랄레이 그 미스테리아, 이렇게 돼요. 이게 헬라어로 된 이 14장 2절 9절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for he that speaks in an unknown tongue. unknown이라는 말은 가로 안에 있는, 이거는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없는 건데, 영어에서 이걸 의미를
더 분명히 한답시고 이제 언론을 갖다 보탠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speaks not unto man, not unto man 사람에게 말 안 하고 but unto God 엉뚱하게 하나님께 한단다. For no man understand him, him도 이거 원어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 없다. 그럼 여러분 not but 아시죠? 영어 구문에 not but 뭐뭐 안 하고 뭐뭐 한다 그렇죠? 해야 할 뭐뭐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이럴 때 이제 not but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게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양쪽 다. How bait 하는 것은 but보다 좀 더 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he spirit he speaks mysteries. 그래가지고도 뭐 영어로 뭐 비밀을 말한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not unto man도 잘못된 것이고 but unto God도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해보면요.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가 오역이고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을 비밀 말하여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제대로 하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교정문서라고 이미 그 성격을 말했습니다. 교정할 것 중에 가장 심각하게 교정할 때 이 방언을 교정해야 돼. 그 교정문서의 부정문 이게 방언 하란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 not unto man 이게 not unto man 하는 말은 not unto A but unto B not unto 사람 but unto 하나님.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스터리에 쏟아내면 되겠느냐. 하면 그건 부정문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고 영어하고도 거의 맞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2절 가지고는 번역 하나를 잘못할 때 그 역접으로 쓰여진 이 역접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여기에 이 데라는 헬라어에서 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데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나 영어로 하면 but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but도 그렇고 여기서는 그 how bait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더 강력한 언어인데 우리는 하나니로 순접처럼 그러니까 접속사를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것은 순접이고 그러나 하는 것은 역접이거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하면 안 되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역접의 접속사를 불분명하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바르게 번역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면 이게 부정문이거든요. 이 말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교정서신의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부정문.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님들뿐 아니라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방언도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방언은 사모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4절도 For if I pray in unknown tongue이라고 되는데 중요한 if입니다. if.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니로 또 하는 거야. 하나니가 아닙니다. 한다고 하지만 가정법이고 이 내가 만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요. 바울이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만일 그래 한다면은 내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그 이 때라는 프로슈코마이 호때 누스 무 아카르포스 에스틴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 때라는 것도 역시 하지만 한다고 하지만 but 이렇게 된 거다. 영어로도 but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 아무 열매도 내 이성에 내 이해력에는 아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부정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니로 해버리니까 마치 그리 해야 되는 것처럼 오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가정법이고 가정법의 부정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but 한다고 하지만은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 열매가 unfruitful이니까 열매가 아무 열매가 없다.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러면 안 돼. 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거 부정문인데 전부 긍정문으로 다 번역해서 전부 다 부정문을 갖다가 오역이란 거죠. 가정법 부정문. 그리고 현재입니다. 현재. 가정법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 내가 그리 기도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뭐 내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아무 열매도 없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이걸 약간 번역 잘못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법 현장에 써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든지 언어든지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해야 한다.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면 하는 게 감사한데 이것도 그 방언을 하니까 우리말로는 꼭 같이 방언을 해놨는데 헬라어는 보면요 딱 그 외국 언어들 할 때는 복수형으로 글로사이스를 쓰고 있고 고린도 사람들이 맨 똑같은 소리 하는 건 글로세라고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언어들을 여러분 고린도 교인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건 내가 감사한다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구절 다 가지고도 어느 한 구절도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도. 그러니까 제일 크게 큰 눈을 볼 것은 고린도전서라는 문서가 교정문서, 교정서신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역접의 접속사를 순접의 접속사로 하나니로 한다고 하지만 앞을 보세요. 순접이라는 것은 접속사 중에 문장 또는 구의 접속 방법을 앞뒤의 문장이나 구를 논리적 모순 없이 원인 조건 따위의 관계가 되도록 순조롭게 있는데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하자.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하자. therefore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등으로 다음 문장이 앞에 다루는 의미를 긍정할 때 순접의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접은요. 역시 문장 또는 구의 접속 방법인데 앞뒤의 문장이나 구를 있는 단어 앞에 있었던 단어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사. 그러나 그렇지만 오히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대 영어로는 but 한데 우리는 하나니로 해버리니까 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번역을. 그러니까 이 번역을 고치지 않으면은 항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성도들은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천상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 번역 비평을 세례해가지고 이 방언 문제를 갖다 바로잡는 건 정말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안을 듣고 성성공이가 우리가 번역 잘못했다 그거 시인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냐고. 이걸 지금 번역 비평까지 성경까지 고쳐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교리 하나 못 고치고 규칙 하나 조리 하나 못 고쳐가 쩔쩔매는데 성경 원문을 번역 한번 하려면요 앞으로 100년 가도 어려워요.
그래서 방은 글로세를 말한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으로 비밀 말한단다. 14장 14절 내가 만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역적 나의 마음 열매를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부정문. 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를 더 말함으로 하는 게 감사하노라. 자, 이 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버리면요. 전혀 방언 기도라는 걸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60몇 권 전을 통틀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번역 잘못될 때 이렇게 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가정법 문장에 대한 해석인데, 내가 만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이것도 방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글로 쓰이는 단수로 한 이 말은 바울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기 한 방은 항상 복수로 쓰고 있어요. 글로 사이스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역적,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지 말자 하는 얘기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을 한 번도 의해서 글로 사이스로 말하고 있고,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글로 세로 말하고 있는 거 딱 구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다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금 알도 못하는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돼. 어떤 걸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목회자하고 사역자들이 65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방언 기도를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 성서적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다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제시 못했어요. 그게 에스라 포럼 때 결론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알도 못하는 소리로 헛소리 방언 기도하는 거 용납할 근거가 성경적으로 발판이 있느냐? 없다.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에도 부담되는 주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서 서로 살펴보고 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건 항상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묻고 질문하고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서 다시는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들이 분별염사에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구덩이를 메워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 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또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